그런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랜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북에 사모님과 자녀를 두고 1.4.5대 때 국군을 따라 내려왔다가 피해야 되는 바람에 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정착해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나이가 50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서 교인들이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쉬면서 동경을 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의하면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북에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독실을 고집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 가정부 처녀를 위해서 이 식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처녀를 그 앞에 이렇게 공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례가 급한 동네 사람과 교인들은 가정부가 나간 것이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다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부가 행운방을 갖춘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어린아이 하나 없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목사의 사택으로 지켜야만 하더니 마침 아래에서 이 성경을 보고 계시던 목사님에게 어린애를 밀어놓으면서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는 그 아이를 그 목사님에게 떠맡긴 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교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목사님이 가정과 불륜관계를 또 맺어서 아이까지 낳게 됐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목사님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쫓겨났고 이 소식이 이 노예와 이 교단 총회까지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목사직이 파직되고 목사직까지 잃게 되는 목사님은 그날로부터 그의 사택에서 쫓겨나서 대구 변두리에 작은 집 한 칸을 얻어서 시장에 나가서 헛된 일을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시원치 않은 티켓꾼머리로 그 어린아이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어느 날 그 동네에 문재규 가정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건장한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목사가 살고 있던 초라한 새방을 찾아서 대문을 미치고 들어간 두 남녀는 때마침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재령을 구경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던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그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좋아지다가 임신까지 했지만은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목사님에게 사죄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나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교인이 교회에 연락하자 목사의 집 앞에서 목사를 욕하고 심판하던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이 구린떼처럼 몰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런 일도 모르고 이런 목사님을 욕하고 더러운 위선자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왜 3년 전 그때 아니라고 목사님이 변명하지 한 번도 하지 않고 왜 침묵을 지켰습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는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3년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변명했던들 여러분이 믿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대로 눈을 감아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억울한 유명을 벗겨주셨습니다.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그에 복직되어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여생을 성직자로 살다가 80년도 말에 천국 가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과 단점, 덕이 되지 못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런 사건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단정을 지어서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은 가난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사기 등등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 예수님 보혈에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 여인을 잡아서 율법대로 처벌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왔을까요? 그리고 간음은 혼자 합니까? 이 여자와 간음했던 그 남자는 왜 안 잡아왔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남자가 이분 여와 통관함을 보고는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자는 내팽겨 쳐버리고 여인만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잔인한 사람이 된 동시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목적이 실패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돌멩이는 가늠한 여인에게 던진 돌멩이가 아니고 예수님께 던지는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짐승처럼 잔인한 무리들입니다. 교묘하고 이선적인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나는 그냥 한번 돌로 한번 던졌는데 그 돌에 맞은 새는 한 방에 목숨을 잃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를 맞은 사람은 그 한 방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가 어느 날에는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도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한 3가지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흥분하거나 성급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대부분의 비난과 소개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유추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또 치명적인 범죄 사건은 극도로 흥분된 상태나 분노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매우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 속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는 긴박한 상태였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잘못 말을 하면 흥분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목적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흥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취하신 자세는 침착과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죄를 이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급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뭐를 쓰는가 바라보며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서 바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옮기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대답을 주셔서 가자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일어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뭘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 말씀에 기록하였을 것이라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글씨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 하는 의도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만약 그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다면 상태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몇 사람은 오기를 들어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아마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글을 쓰신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돌멩이를 땅에 던지고 전부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을 가진 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극한 흥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순간적인 흥분과 격한 감정으로 일어납니다. 비난과 정죄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들리는 소문, 눈에 보이는 증거만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해서 퍼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있으면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흥분한 마음으로 판단하면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침착하고 여유있게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 해결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한 3개월 전에 아파트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부엌칼로 죽이고 아들과 딸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남매도 죽이고 그 남편도 아파트에 뜻을 자살했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때 그것도 먹으시면서 아유 조금만 참지 한 번만 뒤로 물러섰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그 남편이 얼마나 성급했으면 아내를 찔러 죽이고 두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뛰어내렸겠습니까? 우리는 늘 침착하고 여유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가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한 것이라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혼자나 죽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자세를 우리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감정에 매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그럴 때 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침착하게 행동하신 이 모습을 본받으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 괴계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로 그들이 쳐놓은 울음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리하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이 여자는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도 죄인이잖아. 그러니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우리를 향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의 손에 돌멩이로 해결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돌멩이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그 여인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살리셨습니다. 땅바닥 돌멩이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바닥 돌멩이는 사람도 죽이고 던지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돌멩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던지셨습니다. 아주 힘있게 던지셨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듯한 작은 돌멩이입니다. 그러나 그 힘없어 보이는 말씀의 돌멩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토록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땅바닥에 버리고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돌멩이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의 돌멩이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이 돌멩이입니다. 그러기에 그 돌멩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찌르는 돌멩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돌멩이입니다. 오늘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던 돌멩이는 어떤 돌멩이입니까? 차가운 돌멩이, 차가운 시선,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돌멩이입니다. 그런 돌멩이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멀쩡한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판과 정죄, 또 사랑이 없는 차가운 돌멩이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 돌멩이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회에서도 그런 돌멩이가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돌멩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말씀의 돌멩이, 사랑이 담긴 돌멩이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도 살리게 되고 또 사기등등한 사람들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적용되고 교회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활용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말씀으로 모른다면 사단의 간교한 계획에 걸려들게 됩니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제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돌멩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떠난 후에 그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박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니 주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하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여 너를 구박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용서입니다. 주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 짓지 않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는 진나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을 나가기 전에 재산을 나눠줄 때이니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 아버지입니다. 돌아와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먼저였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우리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이 여기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왜 하지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용서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롭한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바닥에 이 돌멩이로가 아닌 말씀 돌멩이로 그들을 치유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돌멩이가 들려있습니까? 혹시나 비판의 돌멩이, 비난의 돌멩이, 정죄의 돌멩이가 들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 말씀의 돌멩이, 사랑의 돌멩이, 용서의 돌멩이를 던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서 너희도 그리해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me는 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허리띠를 온전히 me는 뛰다 이렇게 말합니다. 뛰라. 우리 말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돌멩이, 사랑의 돌멩이, 용서의 돌멩이를 던짐으로 이웃도 치유받고 또 여러분도 치유받고 여러분 가정도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